복받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의 그 악행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실이 점점 나빠지고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나중에는 아버지의 책망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가정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의 가정은 그 아버지가 아내가 둘이어서 가정이 늘 편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에게 아들로 주시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린 사무엘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입니다. 제사.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 오늘날은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개역 한글 성경은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불량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물론 배워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영으로 깨달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또 결혼 잘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복입니까? 복이에요? 물론 복이죠. 이 세상에서 복입니다마는 그러나 결과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섬기지 않는 분들 때문에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여러분들 심각하게 좀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홀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전에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안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산 제물로 바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산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연휴라서 많이 자리들이 많이 비었습니다마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어떤 세상의 약속보다도 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29절을 30절을 본문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누구를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연휴고 바쁘고 자녀들이 찾아오고 해도 예배 시간에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고 복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경멸히 여기는 사람은, 멸시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지만 어떤 악행을 범했느냐? 그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그 번제라든지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는 그저 번제단 위에다 다 불살라 드리는 것이고요. 속죄제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만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저 재버리는 곳에 가가지고 다 불태워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화목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는 기름 부분만 하나님께 번제되는 위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게 드릴 몫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나머지 몫을 그 고기를 가지고 자기 가족과 또 레위 사람과 어려운 사람과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그 제사 드리러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삶을 때 어떻게 했어요?
새살고리를 가져가지고 콱 찍어가고 나오는 대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삶아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그때 받아야 돼요. 그 몫이 있어요. 레위기서 7장 31절에 보면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과 아론과 그의 자손의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 돌릴 것이며 33절에는 아론 자손 중에는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며 신명기 18장 3절에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의 쌍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받을 몫은 뭐예요? 그 가슴과 뒷다리 그리고 앞다리와 두 볼과 위 이것이 제사장이 받을 몫이에요. 그 외에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나머지 고기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빼앗아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아들들은 아예 강취해 갔어요. 강취. 아주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기름을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와서 날 것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날 것을 내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먹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 화목제를 드릴 때는 기름을 먼저 태워 드려야 됩니다. 여기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름, 내장에 있는 기름들, 콩팥이나 간 껍질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태워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삶아서 이제 제사장에게 먼저 줄 건 줄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레위 자식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에게 먼저 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둘째고 자기들의 먹을 것만 챙기는 이 먹는 것이 우상이 된 거죠. 먹는 것이. 이게 엘리 아들들의 모습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먼저 챙깁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밥상머리 예절이 있었잖아요. 밥상머리 예절. 어른들 먼저 앉고 어른들이 먼저 식사를 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먹을 게 풍족합니다만 옛날에 생선을 이렇게 굽거나 좀 찌면 생선의 가장 가운데 토막 좋은 부분은 누구에게 드리죠? 어른들께 드려요. 어른들께. 그리고 그 나머지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른들이 드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일 좋은 부분을 턱 먹는다. 그런 자식이 있다.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버르장머리 없는 폐역한 자식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엄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요, 이 수저로 때렸어요. 수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손을 그 젓가락을 들고 있는 손을 탁 때려버리고 아주 엄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대가족도 아니고 그냥 그래 오냐 네가 다 먹어라 네가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위아래도 없고 질서도 없고 버릇도 없고 여기 행실이 나빴다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불량자가. 여러분들은 이제 자식들이 다 커서 손자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먼저 어른들께 먼저. 그런데 자기 배가 우선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이 어디예요? 자기 배가 자기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우선이요. 하나님은 그 다음. 그러니까 자기들 제일 좋은 거, 제일 큰 거는 다 자기들이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면 하나님께 조금 나머지 찌끄러기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라기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게 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좋은 거 살찌고 좋은 거는 다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고 이제 생각나면 하나님께 그 나머지 찌끄러기 줄까 말까 하다가 아깝지만 안 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받으시겠느냐?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너희를 기뻐 받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먼저 농사 짓는 사람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첫 이삭.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먼저. 시간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기를 위해 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복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죄를 미워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 엘리가 잘못했어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했어야 되겠죠? 그때 엄하게 다스렸어야 됩니다. 엄하게. 그런데 그걸 다스리지 않으니까 그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취하겠다고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죄를 놓아두면 죄는 점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짓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을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돌이킬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어요. 회막문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들을 동침하는 간음죄를 짓는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고 맙니다. 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부터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는 줄 알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와 싸워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와 어떻게 싸워가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나가야 돼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저는 잘못 안 할까요? 저도 많이 잘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다 육체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심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책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아주 통회하고 애통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벌벌 떨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이 그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게 아이들을 책망하는 겁니까? 자, 이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데 아들들이 그런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하게 경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파면시켜야 돼요. 제사장 옷을 벗고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다스리지 않았어요. 왜?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여기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누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들들이 자기 우상이에요. 아들들이 우상이에요. 아들들을 사랑하기를 누구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바로 교육하지 못하고 잘못해도 그저 오냐 하고 그러다가 그 아들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한 거예요. 망하는 길로. 그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자식들이 귀하죠. 사랑스럽죠.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 돼요.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요즘은 매를 못 때리게 한대죠. 참 제가 우리 아이들을 또 많이 때렸는데요. 맞기도 많이 맞고 때리기도. 지금은 그랬다가는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경찰한테 신고한대요. 그러면 경찰들이 와서 잡아간대요. 근데 때리지는 않아도 엄하게 그 아이들을 잡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 사랑해야죠. 아이들이 압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왜 부모님이 자기를 이렇게 책망하는지 알아요. 사랑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가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편하지 못했어요. 늘 분란이 있고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는 아이를 낳았고 한나라고 하는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이 한나를 계속 괴롭혔어요. 격동을 시켰어요. 그때 이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혈기로 싸우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싸울 수도 있죠. 격동을 시킬 때. 그렇지만 싸우지 않고 또 자기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누구를 더 사랑해요? 자기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통해서 그 분인나를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한나는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한나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복 받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않고 세상에 빠져서 방탕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마음이 편해요? 음식이 잘 넘어가요? 잠을 잘 주무세요? 하여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신령한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했지만 이제는 아이를 낳고 못 낳고 그거보다는 그가 발견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습니다마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가 얼마나 귀한지, 아름다운지, 영광스러운지 깨닫고 그 세계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 젖을 뗄 때까지 그 한나를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서원하는 기도했거든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나신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거룩하게 길러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젖을 떼기까지라고 하는 거 보면 지금이야 뭐 젖을 안 먹이는 엄마도 있고 얼마 안 먹입니다만은 이때는 아마 대여섯 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그래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그렇게 길렀는데 그 모세의 신앙이 언제 형성됐느냐? 그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계속 그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와 같이 한나도 이 사무엘에게 젖을 뗄 때까지 그 거룩하게 기르면서 기도로서 믿음으로 길러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배워서 이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말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그 어렸을 때 젖을 뗀 후에 바쳤을 때에 사무엘은 떼를 쓰고 울었어요? 안 가겠다고? 네,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우리 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제 제가 선교할 때에 우리 우리 집사람도 몸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겼어요. 맡기는데 그 아이를 맡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안 가겠다고 떼를 쓰고 울고, 아이고 다 울고 다 울었어요. 얼마나 떼를 쓰는지, 지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근데 이 사무엘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가 아마 계속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요. 너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다. 자, 이 사무엘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때 26절에 보면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사무엘이 부모를 떠나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자라날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이 어린 사무엘인데 또 이 한나도 아무리 내가 서원을 했지만 그 어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도 순종해서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자식을 줬습니다. 자식을 며칠 낳게 해줬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 하나를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해줬어요. 더 많이 풍족하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서 나가서 그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고 두 아들이 있지만 그들보다는 하나님은 누구를 붙들어 쓰셨어요? 사무엘을 붙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이 타락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사무엘같이 사무엘 가정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가정,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다스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